가 TV를 봤는데요. 자기 집에 쓰레기를 버리지를 못하고 집에 쓰레기를 그냥 잔뜩 쟁여 놓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일인가 보면 자기 한 몸 둘 공간만 빼고 전부 다 쓰레기. 그렇게 그것도 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천장까지 다 올려져 있어요. 왜 이걸 안 버리고 놔뒀냐라고 하니까 버리기가 아깝대요. 그래서 하나도 못 버리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제가 3주 전부터 십자가에 다 교환하자. 다 우리 안에 있는 나쁜 거, 더러운 거, 뭐 약한 거, 악한 거 다 교환하자. 그래서 원망, 미움, 시기, 음란, 거짓, 욕심 다 교환하자.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버리셨어요? 네. 제가 자주 말하지만 뜻하지 않게 죽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돈도 아니고 소유도 아니고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압니다. 참 사랑이구나. 돈은 없다가 있다가 있다가 없다가 해도 되고요. 관계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만큼 많이 가졌다가 이만큼 없이 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정말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랑이라는 걸 압니다. 사랑이다. 여러분 인생이 사랑하기도 모자란 게 인생인데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 모르는 게 인생인데 뭐 한다고 내 안에 이런 미움, 원망을 끌어안고 삽니까? 그것도 교회 안에서.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 안에 아직도 교환하지 않고 있다면 교환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교환하고 얼굴이 환하게 평안으로 가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말씀 한번 보죠. 이사야 53장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 대신하셨다는 거예요. 대신. 예수님이 대신 채찍에 맞아서 우리는 나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징계를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환하자. 다 교환하자. 십자가 장터 예배에서 다 교환하자. 한번 화면 보시죠. 생각나는 대로 하는데요. 점점 많아져요. 미움 대신에 용서를 오늘 교환하자. 분쟁 대신에 평화를 오늘 십자가 장터에서 교환하자. 상처 대신 치유, 가난 대신 부요, 음란 대신 정결, 죄책감 대신 자유함, 열등감 대신, 낮은 자존감 대신, 두려움 대신, 그 다음에요. 그 다음 욕심 대신에 자족하자. 질병 대신에 건강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으니까 건강하고. 내려놓음 대신에 채우고. 옛성품 대신에 새성품. 옛사람 대신에 새사람. 영벌 대신 영생. 종 대신 자녀가 다 교환하자. 종 노릇하지 말고 자녀의 권세로 사세요.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고요. 자꾸 감사해요. 자꾸 감사하고 염려의 짐 대신에 평안의 심이 교환하자. 교환하자. 그렇습니다. 잘 교환하셨어요? 교환했다가 집에 갈 때 다시 또 바꿔서 또 교환했다가 다시 또 바꿔서 또 오고 그랬어요? 예. 차 타고 갈 때가 문제예요. 차 타고 갈 때가. 1시간 서울 가면서 예배 때 잘 교환했다가 가다가 다 교환해가지고 다시 한 주간 세상 살 때는 또 이거 다 끌어안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가만히 보면요. 이거를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버리고 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바꿔서 가라고 하세요. 예. 아까 좀 전에 그 집에 얘기했던 것처럼 쓰레기를 아까워서 못 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버리고 가라고 안 하고 뭐라고요? 바꿔서 가라. 정말 이런 것들 100원 주고도 사기 아까운 이런 두려움, 염려, 근심, 원망, 미운, 음란 이런 모든 것들 100원짜리도 안 되는 것들을 오늘 버리라고 안 하고 그걸 다 갖고 와라.
그러면 내가 십자가에서 다 바꿔줄게. 바꿔줄게. 그러니까 거래하자고가 아니고 교환하자입니다. 교환. 오늘 다 교환하자는 거. 내 십자가에 다 교환하고 가라. 그렇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다 교환하고 가요. 또 한 주 동안 그걸 끌어안고 살면 안 돼요. 다 교환하고 오늘 우리 선교팀 잘 갔다 오라고 봉사부 여성교회에서 삼계탕을 준비했대요. 1인 1닭 닭다리 가지고 또 싸우지 말고 그래서 먹으면서 다 교환하고 가세요. 이게 대신하는 거예요. 대신. 화면 보죠. 고린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심이라. 십자가는요 대신하는 거예요. 대신 바꿔주는 거예요. 내가 죽고 네가 살아라는 거예요. 네 염려를 나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하는 거예요. 대신 다 대신하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 더 보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의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불의한 자는 우리예요. 근데 그걸 다 바꾸셨어요. 다 대신하셨어요. 교환하자는 거예요. 다 대신. 한번 따라해요. 십자가는 대신 죽은 거다. 그러니까 거기 원래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달려야 되는데 나 대신에 주님이 달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 대신 네가 가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원망 다 오늘 다 맡기고 집에 갈 때는 오늘 주님이 뒤에 우리 읽었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가요. 꼭 그렇게 해요. 이렇게만 되면 오늘 뒤에 설교할 것도 없어요. 재직한데. 아멘. 그렇게 꼭 가지고 가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으로 바꿔요. 화면 봐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는 옛사람. 이거는 바꿔가요. 옛사람, 옛성품. 벗고 24절에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한 30년 된 양복 여러분이 아까워서 다 갖고 있고 저도 뭐 양복 체형이 똑같으니까 집에도 아직 여전히 있지만 30년 된 떨어진 옷 말고 새 옷으로 바꿔 입고 가요. 두터기 같은 거 그거 입지 말고 교환하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 더 봐요. 로마서 13장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 요거 옛사람, 요거 새사람. 어둠의 일 옛사람, 나쁜 생각 이거 다 벗고 그 다음에 빛의 갑옷으로 교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놓고 가라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교환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둠의 옷은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말 믿지는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100원도 안 되는 것을 10,000금도 안 되는 것으로 바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하고 거래하자. 네가 이만큼 헌금하면 내가 이만큼 줄게가 아니에요. 네가 그냥 오기만 하면 내가 바꿔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한 번 더 따라요. 거래가 아니라 교환이다. 오늘 하나 더 하려고 그래요. 오늘 나 대신 예수님이 죽으셔서 나의 죽음 대신에 부활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죽음 대신에 부활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 십자가 장터에서 죽음 대신 부활로 주님의 생명으로 교환해서 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죽음은 육신의 죽음입니다. 이 육신의 죽음 대신에 주님의 부활로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인도하면서 이 말을 했어요. 오늘 이 설교가 죽는 거, 인생의 죽음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은 그냥 부활절 설교네, 뭐 그런 설교 같네라고 하지만 어떤 큰 질병으로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성도에게는 이 말씀이 분명히 힘이 될 거다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절망과 죽음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교환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러 왔을 때는 어두움, 불안,
죽음을 가지고 왔다면 집에 갈 때는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가셔야 돼. 할렐루야. 살아나야 돼요. 살아나서 내가 살아나야 우리 가정을 살리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살아나야 돼요. 살아나야 돼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저주는 죽음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을 때 죽음을 같이 만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각종 실과 먹을 것을 두시고 번성해라, 충만해라, 다스려라. 하나님이 다 약속하셨어요. 원래 죽음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단이 인간에게 죄를 짓게 하고 죄가 들어오면서 죄와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한 세트예요. 죄와 사망이에요. 바늘과 실이 한 세트이듯이 죄가 들어오니까 뭐가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사망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한 세트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죄가 들어오면서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기 때문에 죽음은 불안한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은, 인간은 항상 그 죽음을 생각하면 두렵고 떠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장 큰 저주예요. 가장 큰 저주는 질병이나 가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몸이 아파도 평생 질병을 가지고 살아도 그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더 잘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고 하영조 목사님, 그 간 수술을 그렇게 많이 자주 하고 병상투병하면서도 그분은 병은 내 친구다 이렇게 살았어요. 이 병은 내 친구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병과 친해져야지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도 저주는 아니에요. 가난, 하바국은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뭡니까? 포도나무, 무슨 나무가 이렇게 많죠? 아무것도 없고 소출도 없고 열매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한다 그랬잖아요. 가난도 저주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이 죽음은 피할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죽음이 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았던 것만큼 하루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저도 벌써 제 나이가 환갑이 되어가고 있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벌써 나도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한때는 젊은 목사님 줄에만 섰다 그러면 목사님 이렇게 젊어 했던 시절도 벌써 옛날이 다 옛날이고,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우리 교회까지 7군데를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91년도부터 부교육자는 5군데, 그리고 담임 목회지는 2군데인데요. 부목사 때 제가 교육전도사, 강도사, 부목사 하면서 제가 모셨던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제가 내 나이를 딱 보니까요, 제가 모셨던 목사님들보다 지금 제 나이가 더 많아졌어요. 제가 부목사 때 모셨던 목사님들 나이가 있을 거잖아요. 그때 나이보다 제가 더 많아졌어요. 야, 벌써 내가 이렇게 됐구나. 서글픈 현실입니다. 벌써 이렇게 됐어요. 우리 교회 자주 오셨던 우리 교단의 증경 총회장이신 박무영 목사님은 30대 중반에 제가 섬겼고요. 30대 중반에 섬겼고, 또 제가 봉천동에 있을 때, 부모세 했을 때 목사님은 40대 초반이셨고, 제가 용산에 모셨을 때 목사님은 50대 초반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제가 그 나이를 지났더라고요. 야, 벌써. 그만큼 저는 이제는 살아온 시간보다 살 시간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뭘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노화는 절대로 피할 수가 없어요. 저는 아직도 염색은 안 하지만 이제 흰머리 확 나고요. 노안점은 왜 이렇게 많아졌는지.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점 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견적은 안 본 건 아닌데 너무 세서 견디다가 한 방에 끝내자, 죽기 전에,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점점 가는 거예요. 우연히 텔레비를 봤는데 서울에 음식점을 하는데 중국 식당 같아요. 부인은 하루 종일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음식하는데 남자는 그냥 멋부린다고요. 양복 100만 원 또 아깝지 않고 양복 사고 구두 사고 막 집에 막 이렇게 살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 집안이 아버지부터 60대를 넘기지 못했고, 자기 누나가 죽는 걸 봤고, 동생이 죽는 걸 봤고, 자기가 수술을 지금까지 6번을 수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죽음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동생까지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죽음의 공포를 해서 매일 이 부인한테, 아내에게 나 죽음이 오고 있다고, 죽는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걸 풀기 위해서 그런 막 옷을 사는 거예요. 구두 비싼 것도 사고, 잠시 그거 입으면 사서 입거나 다니면 좀 괜찮대요.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정작 죽음의 두려움이 뭡니까? 내가 죽는다는 두려움. 그래서 영원히 가족들에게, 아는 사람에게 영원히 내가 잊혀진다라는 이런 두려움이 아니잖아요, 사실. 여러분, 진짜 죽음의 두려움이 뭡니까? 홀로 남는 두려움이에요. 가족을 비롯한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난 다음에 나 혼자 남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 그 상담학자들이 조사를 하면 자녀를 잃는 상실감보다 평생 결혼해서 자식 낳고 함께 고생한 이 배우자를 잃는 상실감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이게 고통이 그렇게 크답니다. 그러니까 다 떠나고 혼자 남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저도 우리 아내가 떠나고 사모가 떠나고 난 다음에 나 혼자, 그래서 내가 얘기해요. 내 소원은 네보다 내가 먼저 죽는 거다. 혼자 남기 싫어요, 나도. 또 우리 성도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애들도 엄마는 아빠 죽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 혼자 못 살아. 맨날 나한테 그러고 하는데요. 이 혼자에 대한 두려움. 저희 할머니가 92세 사셨는데요. 아들 셋인데 저희 아버님까지 삼형제인데 두 아들을 먼저 세상을 떠나보냈어요. 큰아들 둘째 아들이 요절했어요. 50대 60대에 술로 다 요절했어요. 저희 아버님 혼자 있어요. 그런데 첫째 아들 떠나보내고 둘째 아들 떠나보낼 때 장례식에 저희 할머니가 털썩 주저앉았어요. 살아봤자 뭐하나. 자식 둘을 먼저 떠나보냈다는 거예요. 죽으면 슬픈 거예요. 인생에 문제가 많을 것 같아도 그 종착점은 결국 죽음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평생 70, 80, 90, 100세까지 살아도 결국 종점은 죽음이에요. 아무도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갈 때는 여기 있는 거 하나도 못 가져가요. 세상 사람은 관에다가 뭐 노잣돈이라고 뭐 이렇게 넣어주더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원망, 미움, 시기, 거짓, 음란, 절망, 두려움, 불안 전부 다 죽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어둠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은 한 세트라니까요. 다 오는 거예요. 반면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말씀으로 한때 살 때 있잖아요. 진짜 요즘에 내가 신앙적으로 너무 내가 진짜 성령 충만하다. 세상은 나는 간데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하는 것처럼 진짜 너무 좋을 때는 여러분 마음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평안하고 감사하고 밥맛도 좋고 사람들 다 예뻐 보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죄가 들어오면 어둠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제 좋았던 사람도 미워하게 되고 원망이 들어오고 들어오는 거예요. 죄와 사망 다 이 사망에서 다 오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친 게 복음의 핵심입니까? 풍랑을 잠잠한 게 복음의 핵심입니까? 귀신을 쫓아낸 게 핵심입니까? 바다 위를 걸으신 게 핵심입니까?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이신 게 기적, 그게 핵심입니까? 죽은 자 살린 것까지 그게 핵심입니까? 이건 기적이지 복음의 핵심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런 기적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신 것이지 이게 복음은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죠. 교회가 작은 교회가 커지고 없는 재정이 더 많아지고 사람이 더 많아지고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하다 보니까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좋아진 거잖아요.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구원이고 십자가고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까지 살린 이 기적은 그냥 기적이지 그건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기적 중에 하나지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최고의 교환이 있었다면 우리가 봤던 원망 대신에 뭐 음란 대신에 정결 뭐 대신에 뭐 다 했지만 마지막 절정인 교환은 죽음 대신 부활을 바꿔준 이 사건이 최종판입니다. 최종판. 이것이야말로 절대적인 신적 교환이 되는 것입니다. 20세기 신학계의 거장 칼 바르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교단과는 조금 다르지만 부활의 메시지는 짧을수록 좋다.
왜냐하면 부활은 사실이다. 그러니까 길게 설명하려고 하지 마라 그래요. 성경을 봐도 그래요. 사도 바울은 부활을 변증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부활을 선포했어요. 그냥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게 끝이지 뭐 부활을 증명하려고 첫째, 둘째, 셋째 한 적이 없어요. 신약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사람들에게 보이셨다, 믿어라, 이거지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부활은 증명하는 게 아니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따라해봐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우리 주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증명하는 게 아니고 선포하는 거예요. 어느 주인이 종에게 시장을 보냈답니다. 시장이 좀 장봐와라 그랬대요. 근데 종이 막 너무 창백한 얼굴로 막 돌아가지고 주인이 말 한 필만 좀 내주세요. 왜 그러냐? 시장에서 물건을 사는데 죽음의 신을 봤다고. 이 죽음의 신이 나를 보더니 막 확 이랬다고. 금방 죽을 것 같아요. 말 한 필만 주면 내가 저 A라는 마을에 가가지고 그 죽음의 신이 지나갈 때까지 내가 숨어 있을게요. 그랬어요. 그래서 말 한 필 줘가지고 이 종이 그냥 말을 타고 그 A라는 마을을 가가지고 숨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주인이 가다가 이 죽음의 신을 만났어요. 그래서 죽음의 신에게, 아니 어떻게 우리 종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해가지고 종이 겁을 먹고 그렇게 지금 A라는 마을로 지금 도망갔다고. 그러니까 이 죽음의 신이 하는 말이, 내가 놀랬다. 내가 그 종을 보고 내가 놀래가지고 이랬을 뿐이다. 근데 이 종은 자기를 죽이는 줄 알고 깜짝 놀란 거. 내가 놀랬다. 왜 놀랬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내가 이 종을 오늘 밤에 A라는 마을에서 만나기로 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 죽음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음은 두려운 것입니다. 만약에 저도 천국, 뭐 소망, 영생이라고 하지만 제가 병원에 갔는데 몸이 너무 안 좋아 갔는데 이렇게 되면 나도 덜컥 겁이 나고 다 무너질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것은 죽음이다. 죽음은 곧 끝이기 때문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불확실하지만 죽음만은 확실하다. 죽음은 진리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에도 성경을 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아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 밀가루 한 움큼 있잖아요. 그 아들도 죽었어요.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가 기도로 다시 살렸습니다. 아멘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기도로 다시 살렸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랬어요. 관 속에 누워 있었어요. 관행렬이에요. 그러자 청년이 관 속에서 일어나서 앉고 말도 했다고 돼 있어요. 누가복음 7장에 나와요.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딸이 죽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너무 슬퍼했어요. 아이고 12살 내가 이렇게 죽었다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울지 마라.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달리다금 일어나라. 그때 그 애가 진짜 자다가 깬 것처럼 일어났어요. 하고 일어난 거예요. 나사로는 죽을 지 나흘이나 되었어요. 무덤에서 썩은 냄새가 나요. 팔레스타인 더워요. 예수님이 큰 소리로 말합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나 나옵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설교하는데 한 청년이 창문에 걸터앉아 있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알죠? 몇 층이에요? 3층이에요. 뭐 하다가 떨어졌어요? 졸다가 떨어졌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설교하다가 졸다가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창문이 없어요. 여러분 떨어져 죽을까 봐. 근데 예수님이 다시 살렸어요. 바울이 다시 살렸어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죽음은 확실하다, 죽음은 진리다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죽음이 진리가 아니라 부활이 진리예요. 토마스 왓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부활 때에 무덤에서 일어날 것을 더 분명하게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저도 이제 설교 준비하고 한 4시쯤에 잔 것 같아요. 한 3시 반에 이제 노트북 떴고 한 4시쯤에 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잘 때 알람을 맞춰놓고 잤어요. 일어나야 되잖아요. 알람을 왜 맞춰놔요? 일어날 것을 믿기 때문에 맞추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다가 갈 줄 누가 알겠어요? 저희 할머니도 자다가 가셨는데, 천국에. 근데 우리는 왜 알람을 맞춰요? 못 일어날까봐. 못 일어날까 알람 맞춰놓고 자잖아요. 그래서 알람 소리 듣고, 하고 여러분 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처럼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부활 때에 무덤에서, 죽음에서 살아날 것을 분명하게 믿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확신 있잖아요. 확신. 나의 사망, 나의 죽음을 생명의 부활로 교환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내가 죽을 테니 네가 살아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는 죽음에서 부활로 옮겨진 겁니다. 앞으로 옮겨질 거가 아니라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옮겨졌고 영생을 이미 얻었습니다.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교환이 될까 안 될까가 아니라 이미 교환됐습니다. 이미 예수 생명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빨리 나와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1부 때는 잘 나왔어요. 영생을 얻었고, 나왔어요 이제? 예, 얻었고, 이 얻었고가 이렇게 어려워요. 자, 한 번 더 시작. 내가, 이 흐름이에요. 빨리 와야 돼. 내 말을 듣고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 다음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데라. 교환이 이루어질 거예요. 이루어졌어요 지금. 졌어요. 예수 생명 들어왔어요 지금. 아멘. 우리는 예수님 죽으실 때 나도 죽었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했습니다. 이미 부활했습니다. 이 현재 사건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사망으로 옮겨졌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 죽으심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사탄과의 싸움은 끝났어요.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이 신적 교환을 여러분 바꾸고 가기만 하면 돼요. 아멘. 사탄은 여러분을 지금 속이고 있어요.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너는 노력해도 의로워질 수가 없어. 너는 미워할 사람은 미워해. 당연해. 네가 죄 짓는 건 당연한 거야. 우리를 사단은 지금도 계속 우리를 기반하고 있어요. 너는 여전히 죄인이야. 너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너는 어둠 속에 살아가야 돼. 사단이 계속 기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아멘. 죽은 자가 아니에요. 이미 영생을 얻었어요. 마귀에게 속으면 안 돼요. 너는 이제 가망 없어. 너는 이제 끝났어.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돼. 사람들이 너를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 의사가 너한테 말했지. 이제는 더 이상 손 쓸 데가 없다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할 일이 없다고. 아니야. 그건 사단의 다 속임수예요.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신적 교환이 다 일어났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고 종로로 타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의 권세가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허덕이는 거,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있는데 왜 허덕이냐? 왜 헤매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산이나 이런 데 산불을 만났을 때 이 물로 해서 막 헬리콥터가 물도 맞고 그러잖아요. 뭐 붓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산불이 났을 때 이게 물로 못 끄면요 어떻게 합니까? 맞불을 놓잖아요. 맞불. 그래서 불이 막 이런데 이게 도저히 안 되면 나한테서부터 맞불을 확 질러버리는 겁니다. 이 맞불의 효과가 뭐냐면 여기서 불이 타고 확 올 때 이쪽에서 더 이상 탈 수 있는 땔감이 하나도 없으니까 더 이상 탈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다가 불이 다 멈추는 거. 더 이상 태울 게 없으니까 그게 맞불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모든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사망, 죄, 죽음을 다 태우셨습니다. 저주가 여러분에게 찾아와도 어둠이 찾아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를 완전히 불태웠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잡히지 마세요.
이미 예수님이 다 불태우셨어요. 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나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부활을 주셨어요. 천국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더 이상 마귀에게 지속적으로 결박당하지 마요. 사단의 경관진을 끊어버려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선포하세요. 제가 이번에 크면 크고 작으면 작고 나 스스로 어떤 하나의 고난을 통해 느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참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감사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앞으로 함께할 사람보다 모르잖아요. 지금 함께 있는 이 공동체 성도들이 참 감사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 마귀가 하는 일이 공동체에다가 감사의 틈을 벌리고 원망을 심게 하는구나. 야, 참 함께하는 이분들이 감사구나. 이런 간증은 끝도 없고요. 두 번째는 금요 영적 전쟁, 제가 이번에 시리즈 설교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 마귀가 빼앗아 가려는 게 나의 믿음도 아니고 나와 관계된 관계도 아니고 마귀가 나를 뺏어가려고 하는 게 이게 나의 기쁨을 뺏어가는구나. 이게 이 기쁨을 뺏어가는구나. 내가 기쁨을 뺏기면 마귀에게 지는 거구나. 이게 마귀가 나의 기쁨을 뺏어가는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절대 사단에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교부들 중에 크리소스톰이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교부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죠. 12제자가 가르친 직속 제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교부가 아니고 우리는 그냥 제자 하지만 예수님의 사도들이 가르친 직속 제자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크리소스톰입니다. 정말 위대한 성자죠. 그런데 그분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이 하는 겁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하고 그랬잖아요. 결국 이 크리소스톰이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감옥에 갇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감옥에 보내셨군요. 감사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감옥에서도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결국 그가 사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결국 그가 그 사형을 당하게 됐을 때 그가 감옥에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도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 순교라고 했는데 나 같은 사람을 순교의 반열에 올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사형이 이게 취소가 됐어요. 중지명령 내렸어요.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형당해 죽을 줄 알고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니 앞으로 남아있는 날 더 충성하게 나에게 힘을 주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누가 이런 사람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장작 더미 위에서 죄가 되는 순교를 당하면서도 평안을 누리고 오히려 자기를 죽은 자들 향해서 기도했답니다. 참 안 됐구나. 오죽하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나는 뜨거운 불 속에 죽어가지만 나에게는 영생이 있다. 주님, 저 사람들에게 장차 멸망밖에 없으니 너무 안타깝습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죽음에 대한 불안으로 사는 사람과 죽음을 부활로 교환한 크리소스톰을 같이 보았습니다. 이 얼마나 즐거운 교환입니까? 이 얼마나 확실한 교환입니까? 나의 죽음의 권세가 부활의 능력으로 바뀐 것입니다. 투병하는 성도에게 일산에 있는 큰 게 목사님입니다. 교회가 크니까 이렇게 질병으로 생사를 오락가락하는 성도들에게 신방을 가면 그러더랍니다. 다 하는 얘기가 목사님, 내가 그동안에 미워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 주님이 십자가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 확실하죠? 어떤 분은 내가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산 일이 없어요. 평생 돈만 보고 살았어요. 이런 간증들을 하더랍니다.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 여행, 소유, 어떤 권력, 성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질병도, 가난도, 외로움도, 실패도, 환난도, 어떤 부도도 이렇게 선포하세요. 나는 안 죽는다. 나는 절대 안 죽는다. 의사가 뭐라고 하든, 전문가가 뭐라고 하든, 주위의 사람이 뭐라고 하든 나는 안 죽는다. 나에게는 예수 생명이 있다. 이렇게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한번 찬양하죠. 세상 일에 실패해서도 너는 절망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가사가 나와야죠.
일에 실패해서